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에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바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동반 박사가 귀한 예물 드린 것처럼 이 시간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하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다. 주님 다시 저는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매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는 그의 곱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영매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는 그의 곱게
묵상으로 기도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의 인재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흑암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돌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며 성자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좌정하시어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으신 이름을 찬미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막은 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찬송과 감사가 넘쳐야 할 우리들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해야 할 우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고 아껴 주어야 할 이웃을 향해서는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망하던 입술을 찬양이 돌아오게 하시고,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던 육신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28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영이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당 면류가 확실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믿음과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되고 복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은혜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상으로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간절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참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면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세상의 온갖 염려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신앙의 힘을 얻어서 소망이 넘치는 활기찬 믿음 생활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는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습니다.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상이 허물어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리고 모든 국민이 어렵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시고 모든 경제활동과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도 하루속히 온전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금년도 새해를 맞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함이 엊그제 같은데 올 한 해도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새해에는 더 큰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님께만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을 소망하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영적으로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무장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며칠 후에는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신 성탄절입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하늘의 복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따뜻하고 복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귀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만을 체험하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가 사랑이 더욱 넘치고 아름다운 주님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과 온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 조숙희 집사님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옵고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3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자들을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자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아멘. 요즘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숫자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곧 거리두기 3단계가 실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제 확진자가 되는 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죠. 내가 언제 걸릴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더욱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 또 밖에서 식사하는 것 좀 절제하시고요. 가급적 사우나도 좀 가지 마시고 마스크는 반드시 쓰고 다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6장의 말씀입니다. 왜 갑자기 대림절에 느헤미야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금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가를 알려주시는 정말 귀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시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BC 58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606년 전 이야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BC 536년 그 수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는 BC 458년 에스라를 통해서 2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BC 444년에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에스라가 무너진 성전을 완성시켰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150년 동안 무너져서 방치되어졌던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성벽을 쌓고 있는 그 공사 현장에 산발렛과 또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해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들이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즉 주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방해자들이 찾아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일들도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꾼이 생겼죠?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돌파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신앙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의 위기를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해야만 신앙의 위기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언제냐? 너무 늦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소리를 환자들에게 전해줄 때 그때가 가장 안타깝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일까요? 조금 일찍만 발견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늦는 바람에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무엇이든지 원인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그 원인에 맞춰서 우리는 해결점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어서 그 원인을 모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이제 문짝만 달면 끝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실을 이 산발랏과 도비야 일당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또 누가 알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 즉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 문짝은 달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문짝이 아직 안 달려 있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 성벽은 완성이 되었지만 문짝이 아직 안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현관문을 열고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활짝 열려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은 그 안쪽 현관문이 있고 바깥쪽 현관 대문이 있는데 이 안쪽 문을 닫게 되면 바깥쪽이 열려져 있는지 닫혀져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현관문은 보통 그냥 닫으면 자동적으로 닫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 문은 이 닫혀지는 부분이 좀 헐거워져 가지고는 현관문을 꼭 붙들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열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 아이가 어제 늦게 들어오면서 그 문을 닫혀졌는 줄 알고 그냥 안쪽 문만 갖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문을 여니까 바깥쪽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도둑이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감사하게 도둑이 그것을 모르는 바람에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문제는 오늘 본문의 원수들이 이 성벽에 문짝이 안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지금 원수, 즉 도둑들이 그 성벽에 문이 안 달린 것을 알았다는 것이, 여러분, 그 성전 안에는요, 이들이 포로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그동안 빼앗겼던 그 성전의 귀한 기물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보물들도 많이 가지고 돌아와서 그 성전 안에 다 배치를 해놓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문이 없기에 그 누구도 가서 그것을 훔쳐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당하는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것이 문제지 그 원인을 안다면 해결 방법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문이 잠겨져 있지 않으면 문을 닫으면 되는 것이고요, 문짝이 달려져 있지 않으면 문짝을 달면 되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를 때가 그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다. 자, 느헤미야가 그러죠.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아직 덜 단 문짝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문짝, 또 성령의 문짝, 또 말씀의 문짝, 기도의 문짝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 없지는 않으신가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문짝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린 한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 나는 코로나에 안 걸릴 줄 알았어.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엔 특히 코로나가 이 청년들이 더 많이 걸린다. 무증상 그런 확진자들이 많아가지고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지옥에 안 갈 줄 알았어. 나는 지옥에 안 갈 줄 알았어. 여러분, 지옥에 안 가려면 평소에 자신의 문제를 돌아봐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뒤늦게 후회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옥 가서는요,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지옥 가면 끝난 것이.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나는 어떤 문짝이 달려있지 않은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우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달려져 있지 않은 그 문짝을 속히 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의 문을 꼭 닫아서 지금의 이 신앙의 위기를 승리로 이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신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 해야만 이 신앙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문짝이 안 달려있는 것을 안 이 산발랏 일당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1절 말씀 다음에 2절 말씀이 나왔느냐?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2절 말씀만 나와도 큰 무리 없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수 있을 텐데 굳이 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2절이 그 이어서 나왔느냐라는 것이, 그것은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즉 느헤미야가 성문을 달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것을 막으려고 지금 만나자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를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또 4절에서도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꽃같이 대답하였더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원수 마귀가 4번씩이나 유혹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오노 평지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해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즉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되고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가 재미있습니까? 솔직해 보셔요. 예배 별로 재미없어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부탁하면은요,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설교가 막 달콤하고 뭐 그렇게 맨날 재밌나요? 어떨 때는 보면은 다 조시는 분들 보이는 거 보면 그렇게 별로 재밌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채널을 돌릴 때마다 웃음소리가 나오죠. 채널을 돌릴 때마다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는 여러분 죄는 어찌 그리 달콤한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권력적으로도 세상 향락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넘어지죠. 장로도 넘어지죠. 교우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넘어지고 있는 실상을 보게 됩니다. 자, 문제는 산발랏이라는 이 원수가 오늘 우리에게도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저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노 평지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 왜냐? 그곳에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온갖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려고 하면은요,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이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술 친구들이 불러내죠. 야, 오늘 딱 한 잔만 하자. 왜 답답하게 집에만 있느냐. 흰 눈이 우리를 스키장으로 불러냅니다. 필드가 우리를 불러내고 있어요. 그 하얀 공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따라 나가는데, 그렇게 다 만나는데 왜 나만 집에 있어야 하느냐, 답답해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리 두기를 확실히 하고요,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셔야 하고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나도 따라간다는 것,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짓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남들도 다 그렇게 죄 짓는데 왜 굳이 나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죄 짓는 것 따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일수록 죄를 멀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과 가야 할 곳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들어야 될 말과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분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깐 동영상을 하나 볼 건데요, 호주에서 사역하시는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인데 코로나 시대가 주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주는 메시지가 저에게서는 복음적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뭐냐면, 예. 제가 감옥에서 복음을 깨달았는데, 감옥 생활하면서 제일로 심각하게 느꼈던 게 죄입니다. 네. 죄에 대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인식과 여기에 심각성이 없으면, 복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이 코로나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예요. 네. 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이 코로나는 사람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죄도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코로나와 죄의 동일한 또 비슷한 점은 뭐냐면, 코로나는 사람을 파괴하잖아요. 네. 육체를 파괴하잖아요. 영혼도 파괴하고 지금 경제까지 파괴한다니까. 네. 죄도 동일하게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파괴하고 땅을 저주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뭐냐면 단절하게 하잖아요. 그러네요. 거리와 거리를 두게 하고. 아,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을 불신하게 하고. 거리를 계속 두게 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하게. 그러네요. 사람과 사람을 불신해서 거리를 두게 하는. 그러네요. 근데 정말 무서운 게, 이제 코로나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점점 무뎌지잖아요.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죄도 그렇고. 죄도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뎌지면서. 초반에는 얼마나 예리했어요. 무뎌지고. 그렇네요. 중요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럼 이 코로나는 어떻게 이기게 되느냐? 백신을 맞든지 치료제를 맞든지. 그렇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발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라. 이게 내 몸에 들어와야지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다 알아요. 모두가 다. 네.
예수님 십자가 달은 건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지만이, 내 마음에 진실로 믿어야지만이 내가 이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비행기를 많이 타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네. 이번에 제가 호주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그렇겠죠. 왜 어렵냐면은 쟤 때문에. 쟤란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나라 못 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쟤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 죄 문제 해결해야지 갈 수 있는 거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네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전 세계에 코로나라는 이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누구든지 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거라. 예, 이 목사님께서는요, 코로나와 죄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 사람들이 코로나가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무서움에서 무뎌지고 있다라는 것이.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제는 코로나랑 같이 사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코로나를 받아들이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확진자들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도 마찬가지에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나는 죄와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자라는 것이. 과연 죄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것은 아닌가, 무감각하게 그리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가 왜 1000명씩 계속해서 생기는 것일까요?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금도 문제는요, 이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코로나처럼 또 산발랏과 그 일당들처럼 산길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죄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죄를 멀리 떠나 있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죄의 무서움을 깨달으시고 죄를 분별하시고 죄와 멀리 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위기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산발랏 일당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4번씩이나 이 느헤미야를 유혹했는데도 통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작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은 항상 그러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다가 그것이 막 먹히지 않으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작전을 바꿔버려요. 다르게 또 유혹을 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5절입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무슨 말이냐면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써서 지금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을 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진짜 내가 소문처럼 왕이 되려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문제는요, 이 편지가 봉해지지 않았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이. 누가 보아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인데 이것을 일부러 봉하지 않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 편지를 누군가가 보고는 소문을 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떤 집사님이 남선교회 회장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회장님, 어제 그 여자분 어땠습니까? 달랑 한 줄 쓴 거예요. 그리고는 그 편지를 봉투에 넣어가지고는 이 남선교회 회장님 아내에게 드리면서 이것을 회장님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자, 아내가 그 편지 봉투를 받았는데 이 봉해져 있지 않으니까 궁금하잖아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래서 슬쩍 열어봤는데 한마디 써 있는 것이었어요. 회장님, 어제 그 여자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한마디를 보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내 남편이 여자를 만났나? 혹시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닐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편지 내용만 보고는요, 오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원수인 산발랏이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서 당사자와 백성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일부러 붙이지 않고 사람 편에 보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해를 받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닌데, 나는 결코 왕이 되고자 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 성벽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마치 내가 욕심이 있는 것처럼 그리 생각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니 난 그런 의도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변명을 해야 될 터인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요, 나로 하여금 저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사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 아까 예를 든 이 남선교회 회장의 편지 이야기 한번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 회장님, 어제 그 여자 어떻습니까? 이 편지를 본 아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람을 핀 것으로 오해했다면 그날 그 집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회장님 아내라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편지를 주면서 무슨 내용이에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집사님이 회사에 취직시켜달라고 소개한 사람이야. 그리 이야기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편지 이야기처럼 어떠한 모습 또는 누군가의 소리만 듣고 시험에 들게 됩니다.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다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이. 9절에 저들이 이렇게 한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마귀의 장난인 줄 모르고 있으면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예, 여러분,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 내 손을 꼭 잡아주세요. 나로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게 하소서. 나로 주의 일을 중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에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교제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신앙의 위기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죄를 분별하시고 죄를 멀리 하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신앙의 문을 달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문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문을 굳건히 지켜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로나 나이를 향하여 그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 큰 죄에 빠지는 진리로 길을 띄워서 그 기도들으세. 참의도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쁨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이름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울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룻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한 한 해, 위험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 깨어진 질그릇 같은 인생이었지만 주의 크신 사랑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께 예물 드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같이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성별하시고 연락하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난당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 주시어 잘 극복해 하옵소서. 만복이 근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2020년도 새가족을 전도하신 우리 전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새가족이 총 17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7분이 전도를 통해서 등록을 하셨고요. 나머지 10분이 스스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전도 시상은 작년 12월 16일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 20일까지 전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합니다. 1등이 3분이 계시는데요. 2분을 전도하신 분이 1등이 되셨고요. 또 한 분 전도하신 분까지 다 합쳐가지고 우리 대표로 한 분만 오늘 이 시간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종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상장 이름 이현종 장로. 위성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심으로 전도하여 본교회 2020년 전도 수상자로 선정되어 이 상을 드립니다. 주 2020년 12월 20일 잠실제일교회 담임 목사 서동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좀 긴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잘 주목하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2021년도에 약간 변경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안쪽에는 기록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사진으로 주보를 받아보신 분들은 주보를 잘 살펴보시면은요, 예배 변경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수요일 예배, 수요 기도회를 수요 예배로 변경해서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저녁은 어떻게 되느냐? 저녁은 오전에 드린 예배를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녁에 드릴 수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멈추었던 우리 찬양 예배를 내년 상반기는 성경 공부로 대처를 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합니다. 줌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 영상으로도 또 성경 공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요 기도회가 그동안은 119 기도회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9시에 드렸는데 내년부터는 1월 15일부터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본당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부활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코로나가 좀 잠잠해져서 대면 예배가 가능할 때 실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대면으로 되게 되면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시간에 맞추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것, 지금 아직까지 그 정부에서는 2.5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8일까지는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요. 예배 시간을 꼭 기억하셔서 주일은 오전 9시, 오전 11시 두 번 예배가 있고요. 수요일은 올해는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내년도에는 오전 11시에,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은 119 기도 모임으로 대체가 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꼭 예배 시간 맞추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회도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새벽 5시 30분에 교회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원래 성탄절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도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오전 11시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시간 꼭 기억하시고요. 이번 성탄절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우리 가정에서는 한 사람을 정해서 그분이 기도를 작성해서 그 기도 시간에 그 기도문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우리 가장 되시는 우리 아버님께서, 아빠가 우리 기도문을 적어서 우리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 우리 예배가 진행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시간에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는 적은 기도문을 읽어주시고요. 그 기도가 끝나면 저희 목회자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헌금 드리는 시간, 이제 특별 헌금, 성탄 감사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헌금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헌금도 드리지만 또 한 가지 예수님께 성탄 카드를 만들어서 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중에 카드 정말 좋고 이쁜 카드 잘 준비하셔서 직접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 우리 주님께 카드도 같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 헌금은 저희가 보내드린 그 교회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로 보내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의 성함과 그 뒤에 성탄이라는 글씨를 적어 놓으실 때에 성탄 헌금으로 구별돼서 봉헌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봉헌할 때는 꼭 이름과 그 헌금의 성격 거기에 맞춰서 적어 주셔서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성탄 예배는 여러분 성탄 예배 드리는 그 가족이 모여서 드리는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성탄 카드를 모아서 그 카드 사진을 교회로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찬양했던 모습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날은 또 한 가지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그때는 모든 가족이 함께 그 영상을 보고 같이 따라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서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 예배로 꼭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까지 야고보서를 마쳤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새벽 5시 30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진행되어지는 예배에도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2020년 송구 영신 예배도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금요일 밤 31일 밤 11시 30분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021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2021년 1월 4일부터 9일까지 새벽 5시 30분 이 예배도 실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시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배 시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 1부, 아동 2부, 청소년부 우리 교사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실 분들은 우리 방정욱 장로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여전도의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부터는 이 예배 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오전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으로 봉사해 주실 수 있는 분들 꼭 연락 주셔서 우리 찬양대원으로 우리 여전도회원들 찬양대원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남녀 선교회 정기총회 여러분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강단 헌화 신청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 헌화 헌수하실 분들 여러분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께 여러분 교구 목사님께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혹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벽면에 적혀있는 그 신청함에다가 신청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산 광고입니다. 104구역의 김운성도 우리 유지영 성도께서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이렇게 이 코로나가 끝나서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축하 인사들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구하소서 이스라엘 그곳로 생각보다 메시아 기다림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보도시리오 임마누엘 보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방 이루어 시기와 문제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 듣고 스승 가운데 흩어져 신앙의 위기를 맞더라도 늘 기도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